어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맞았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그 입성하는 그 모습과 실제 예수님이 입성할 때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영광의 때와 또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광의 때가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기 또 자신의 명예, 자신의 힘이 최고의 정점에 올랐을 때 그때가 영광의 시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이 생각하는 영광의 때는 이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또 인기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잊혀져 버리는, 땅에 묻혀 썩어져 버리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영광의 때로 보셨기 때문이죠.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 드리러 그리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베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이어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께 말했습니다. 6월절 명절에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뵙기를 요청합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을 드디어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다라고 생각하죠. 이방인들이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은 특이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으로서 예수를 만나기를 요청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성이 이미 유대 민족을 뛰어넘어서 헬라, 그리스까지 알려졌고 그 결과로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 그리스 헬라라는 것은 한때 세계 역사와 문화의 중심을 이뤘던 그러한 거대 제국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예수의 명성은, 예수의 이름은 세계적인 그런 세계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청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 제자들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기를 요청합니다. 그럼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굳이 안드레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안드레가 가서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빌립과 안드레가 같이 가서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소식을 전하는 두 제자의 표정에는 드디어 예수님, 당신의 시대가 왔습니다. 당신이 높아지고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라는 그런 그 분명한 확신이 얼굴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그 맞이했었던 수많은 유대 백성들의 인파들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제자들이죠. 근데 이번에는 유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를 뵈러 왔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흥분이 되겠습니까? 주님의 높아지실 영광의 때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생긴 것이지요.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세계적으로 퍼져서 예수님 얼굴이 타임지의 표지 인물로 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 수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제유의 악수를 청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팬층이 생겨서 예수님이 여는 집회마다 그 예수님을 추종하는 수많은 지지자들로 인해서 매 집회마다 사람들로 인산이례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예수님의 영광의 때였던 것이지요. 사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 뵙기를 간청하는 사건은 유대인의 그리스도에서 온 인류의 그리스도로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됨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영광의 때가 아주 가까우셨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 예수님이 생각하는 영광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영광과는 다른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의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영광의 때에 대해서 뭐라고 덧붙이십니까?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얻은 때, 그때가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때를 영광의 때로 보셨던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영광이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영광과 예수님이 생각했었던 영광은 전혀 다른 결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을 잘못 이해하면서 쫓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 제자들끼리 언쟁이 붙었습니다. 심하게 다퉜습니다. 뭐 때문에 다투냐면은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것이냐를 놓고 다퉜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신 다음에 전후 상황을 쫙 파악하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다투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좌우편에 설 자는 이미 아버지께서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한참 은혜 받고 뜨거워져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것들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렇게 한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저에게도 경험케 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서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이제 기도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두려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오늘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좌편과 우편을 놓고 다투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좌편과 우편에 설 자는 이미 정해 놓으셨다. 그 말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정해 놓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제가 철모르고 구했던 것처럼 주님의 우편에
서게 하신다면 얼마나 이게 두렵고 또 이게 무섭겠어요. 떨리겠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그 영광이, 주님이 생각하셨던 영광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에게도 이 한 알의 밀알과 같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그 당시로서는 매우 괴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27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여,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바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곁에 서서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께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현실에서 현재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큰 괴로움 가운데 계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 마음이 몹시 괴롭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예수 제자 학교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거의 1년을 이제 스쿨에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 떨어져 죽어야 되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떨어져 죽어야 되죠. 예,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대화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까지 죽어야 됩니까? 또 대화가 계속됩니다. 언제 그 영광을 저도 얻게 될까요?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은 언제 막혔던 사업이 다시 궤도에 진입하게 되고, 언제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고, 언제 이 힘든 문제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관심은요, 이 십자가보다도 그 이후에 있는 그 예수님이 받을 영광이 더 큰 관심사라더라고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 진리이죠. 근데 저희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너무 급한 거예요. 그냥 크로스 없이, 십자가 없이 그냥 영광으로 직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냥 저희의 본성인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없이 영광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면은, 그런 방법이 존재했다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괴롭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현실의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그것을 극복하고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해결책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으로 이 현실의 괴로움을 극복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괴롭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분명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그 고백이 자기애에 빠지지 않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가능케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 본능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미 나를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여러 가지 표적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지만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살림으로 하나님을 또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도 나에게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것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앞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힘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주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고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기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십자가도 영광이다 라고 고백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시고 제자들이 생각했었던 썩어져 버리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빛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부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지요. 그런 우리가 세상의 영광,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영광을 구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시점에 분명히 낭패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원을 살리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의 최우선 가치를 두고 그리고 십자가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은 진짜 꺼지지 않는 그런 영광을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주님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셨던 그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십자가도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혹시 내가 바라는 것이 십자가 없는 영광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이미 빛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이미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조차도 주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해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영광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충분히 경험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영광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조차도 하나님 영광으로 고백하셨음을 이 시간 저희가 말씀 가운데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된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셨던 그 영광이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십자가조차도 영광이라고 고백하셨던 주님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안에 참으로 주님이 가지셨던 그 영원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 한 불같은 아버지 한 부르심의 그 아버지 한 분명한 확신과 아버지 하나님 열정이 저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광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 가운데 또 아버지 나의 일터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성취를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경험케 하시며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조차도 영광이라고 고백하셨던 그 주님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며 구원하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면은 그것조차도 영광으로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주님을 쫓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이 보셨던 그 영광을 나도 보기를 원하며, 주님이 가지셨던 분명한 소명 나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나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제단 위에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귀한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